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으로 미얀마 선교 간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미얀마 선교 사역이 이제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현재 이제 6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간에 주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그 사역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소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소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말할 때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셨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를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을 저희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참 그간에 이제 이 선교사로 부름과 또 이제 그간에 미얀마에서 있었던 과정들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순간순간 돕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1997년 6월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14년이 흐르니까 이제 2012년이 됐는데요. 2012년 2월 8일 밤이었어요. 그날은 이제 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영 잠이 안 와요. 커피도 안 마셨는데 잠이 안 옵니다. 그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사역에 관해서 국내 사역, 해외 사역,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해외 문득도 잊고 있던 그 선교에 관해서 이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온 저들이 어떤 고난과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내가 이와 같이 전혀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구원받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복음의 빚진 자구나, 이런 생각을 저 역시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이제 엎치락 뒤치락 잠이 안 와가지고요. 이 새벽 2시가 넘어가는데요. 그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부담이 이제 이 부담감으로 오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자기의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너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네가 선교 이런 부분이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다. 이런 그 확연한 그 분별력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었고 주님 생각이시라고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아침에 이제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제 핸드폰에 당시에 2012년 첫 문자가 옵니다. 첫 문자가 오는데 어떤 말씀이 오냐면 지금도 이제 그 어떤 분이 보냈는지 알아요. 기억이 나요. 너무나 이제 뚜렷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 말씀을 줘요. 그리고 1분 후에 이제 또 다른 분이 이제 말씀을 보내시는데 시편 83편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 열방 중에 오직 유아독존 하나님 이름만 알려져야 된다. 근데 이런 의미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이제 해외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제 심중 가운데 이 풀지 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지 피셔가지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지역 교회를 섬기는 이 일조차도 벅찬데 하는 그런 생각. 또 딱히 그런 선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만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모르죠. 그러나 이제 바쁘니까 또 잊어버립니다. 곧 잊어버리고 다만 이제 중간중간 이제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서 이 부담감이 이제 2년 뒤에 미얀마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와요. 잘 모르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계속 간간히 이제 부담감으로 와닿아서, 도대체 이 미얀마라는 곳이 어떤 곳이야?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되는 건가? 해가지고, 이제 2012년에서 4년이 흘렀습니다. 4년이 흘러서 2016년 5월 24일 날 미얀마로 잠깐 가봐요. 3박 4일인데 가고 오고 하루 빼고 이틀 머무는데 이 가서 보니까요 그야말로 아주 침침하고 아주 암울한 우리 눈으로 보기엔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게 사단이 꽉 붙잡고 있는 거죠. 사단의 권세로.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이제 잘 어떤 말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모르겠고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대전으로 돌아가는 그 고속버스 돌아가는 한 5분 10분 지났을까요? 그때 선명하게 이제 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4절로 8절 말씀인데 거기 이제 침례 요한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보냄을 받잖아요. 어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께 오셨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셨지만은 그들이 이제 알아보지 못하고 받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4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어둡고 암울한 미얀마에 희망이 없는 나라에 사단의 권세로 저들이 꽉 잡혀 있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받게 돼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선교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럼에도 근 18년, 20여 년 동안 그냥 뒤로 물려버리고 네, 이 일이 바쁩니다. 일이 바쁩니다. 하는데도 계속 이런 부분에 부담을 주시는 것이 더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이 사람이요. 이 빚지면은 상당히 그 부담감이 되고 이거 빚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담이 계속 잊을만한 부담감으로 와닿고 막 이러는데 이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이제 순종해야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매 보고 이제 기도하라고 기도해보자고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받았는데 자매가 일주일간 기도해보고 아니라고 하면은 나는 뭐 어차피 여기에서 이제 지역교회에 할 일이 많으니까 이제 그 이어서 계속 주어진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거고 선교 가라고 하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 길을 가야 되고 일주일 이제 기도해보소 이렇게 이제 그 교제를 했어요. 저희 자매는 그간에 뭐 어쩌다 선교 이야기 하면은 뭐 그 팔팔 뛰었거든요. 무슨 국내에서도 어려운데 해외까지 우리는 그런 거 아니고 가려면 당신만 가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뒤에 이 자매가 표정이 달라졌어요. 예전하고 다르고. 그래서 이제 자매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길이 당신이 그렇게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매도 주님 안에 결단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또 이제 교회에 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합당히 여기고 교회가 파송하지 않으면 이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그랬듯이 제가 말씀을 첫 번째 받았지만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 자매에게 확인하고 자매에게 확인하고 나서 교회가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돼야 이것이 주님이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분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그 세 형제님과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합니다.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이제 이러한 말씀을 받고 했는데 이 분별해 보십시오 했더니 뭐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리를 비우면 떠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고 절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것도 없다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사역을 이어서 하면은 저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주일간 기도해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교제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교제를 했을 때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리는 막고 싶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막으면 결국 주님의 일을 막는 거라고 분별이 돼서 참 저희는 보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2016년 10월 달에 이렇게 선교사 파송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7년 1월 21일에 이 미지의 땅 미얀마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환송해 주시고 이제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짐 보따리 2개 저희 자매 하나 저 하나 이제 밀빵 또 하나씩 해서 딱 이렇게 짊어지고 갑니다. 근데 뭐 가서 이제 저가 이제 2번째 우리 자매는 첫 번째 한 번도 안 간 상태에서 간 거죠.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미얀마 그 생활이, 암담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뭐, 언어를 압니까? 어떤 그 아는 사람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덥고 습하고 이 기후가 전혀 다르니까요. 여기 한국의 1월 달이면 아주 맹추위잖아요. 추울 때잖아요. 가니까 막 그냥 더워가지고 덥고 습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위생은 또 제로고, 그렇게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이방인 같이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어디다 거처를 정할까? 어디다 방을 얻을까? 그렇게 이제 그 날마다 이제 살핍니다. 그렇게 이제 살피는 중에 국내에 이제 전화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 어머니 때문에 이제 연세 드신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이제 아팠는데 이제 저가 이제 형제인데 딱 형제입니다. 저가 맞이고 아우는 이제 6년 차 밑에고 그래서 이제 딸도 없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맞이인 저를 예전엔 그랬잖아요. 큰아들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의지하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제가 미얀마로 간다고 입을 못 대겠는 거예요. 매일 그 아들만 쳐다보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생각도 못해 이제 지도를 사가지고, 지도를 사다가 이제 한국 지도 이렇게, 빨간 펜으로 이렇게 그리고, 미얀마, 지도에다가 검정 펜으로 굵게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지도상에는 가깝잖아요.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요 여기를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노인이라도 대번 알아듣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여행 가면 뭐 그냥 여행 간다 이럴 텐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거기 가면 얼마나 있는데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한 일주일이 있다 오냐? 아니 일주일은 아니고요. 그럼 한 달이 있다 오냐? 아니요, 그보다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안 된다. 안 된다. 아이, 어머니, 하나님이 가시라고 해서 좀 갔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나 떼놓고 어딜 가냐? 그래도 하나님이 가시라고 했는데요. 그렇게를 이제 여러 차례 했어요. 여러 차례 이제. 맨날 며칠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알아든 거예요. 아들이 내 곁을 떠나는구나. 내 곁을 떠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래. 주님이 가시라고 했으면 어떡하냐. 가긴 가야지. 그런데 아이고야. 꼭 가야 되겠냐. 근데 그러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날짜가 다가와서 이제 출국을 했잖아요. 어머니 잘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생병이 나신 거예요. 아들이 떠나고, 큰아들이 떠나고, 의지하던 아들이 떠나니까 생병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소천하십니다.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는 이제 그 밤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한 달 만에 귀국을 이제 어머니 뵈려고, 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에 떨어졌는데, 이제 새벽에 떨어졌는데, 저희 막내 딸이 이제, 이 전화를 얼른 연결해가지고 내리자마자, 기내에서는 통화가 안 되잖아요. 내리자마자 이제 전화를 했더니, 할머니 지금 운명하시려고 그래요. 할머니 지금 운명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말씀도 못 하셔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귀에다 대드릴 테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 통로에, 환성구 통로에 나오다가 그냥 벽에 유리벽을 잡고 어머니, 저 왔습니다. 큰아들 왔어요.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 없는 그런 그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들이 왔어요. 아무리 외쳐도. 그 이제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볼 때 이제 그런 장면이 더러 나오잖아요. 연출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 일어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먼저 가 계십시오. 천국에 먼저 가 계십시오. 제가 곧 갑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 저도 곧 갑니다. 그렇게 이제 참 눈물을 먹으면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대답. 그러고 이제 와서 참 그 장례 치르고 다시 곧 뒤집어서 미얀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요, 이 미얀마의 선교 사역이 남다릅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지만요, 저는 남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어 주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어머니가, 나의 육친의 어머니가 이 저로 인해서 생병이 나셔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선교할 때요, 각오가 남다릅니다. 이 희생은 어떠한 희생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선교를 준비해 갑니다. 이 언어가요, 미얀마 언어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아주 그냥 우리는 그 글 쓴 거 읽으면은 그거 보고서 읽으면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읽기조차 어려워요. 글자 모양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특수 문자, 복합 문자, 빨리어, 폐음, 비음 이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하면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폐음과 비음을 제대로 안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유의해서 이제 발음을 하는데, 그래서 한날은 이제 양곤대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고 양곤대 근처에다 이제 방을 얻습니다. 방을 얻고 이제 양곤대를 다니면서 언어 공부를 하는데, 하도 언어 공부가 힘들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제가 이제 당시에 58이었기 때문에요. 한참 청년의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 언어 공부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는 겁을 안 냈어요. 하면 된다. 누가 입을 졌느냐? 누가 인간을 졌느냐? 누가 부르셨느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르셨으면 이 일을 하게 할 거고, 부르셨으면 말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지만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언어를 외우려고 드니까, 외우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러고 딱 잘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날은 주님께 푸념을 합니다. 주님, 도대체 저를 선교로 부르신 겁니까? 제가 착각한 겁니까? 또 이제 푸념을 하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각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방언을 주셨잖아요. 단번에. 그러니까 저들이 성경에 보니까 언어 공부했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 말로 하니까 저들이 단번에 알아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렇다면 저에게 미얀마로 부르셨으면 미얀마 말을 그냥 한 번에 집어넣어줘요. 이 머리에다가 그냥 한 번에 집어넣어주면 고생 안 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이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드려도요, 소용이 없어요.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언어 공부를 참 씨름을 하고 있는 중에 한 학생을 만납니다. 한 학생을 만나는데, 그 학생에게 어느 날 제가, 내가 너희 집에 한번 가봐도 되겠냐? 이제 미얀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와도 된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갔습니다. 그 집을 갔더니,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노인 한 분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그 자기 외할아버지래요. 근데 이제 그 노인이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는 여기서 살지 않고 저 멀리서 산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뭐 언어가 이제 제대로 소통이 안 될 때지만, 떠듬떠듬 이제 몇 단어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이제 내가 당신이 있는 그곳에 가봐도 되겠냐고 했더니 와봐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그곳을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에야워리 지방이라고 왕복 이제 한 6시간 그 정도 남짓되는데 그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가는 것입니다. 갔더니 이제 시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노인분에게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한글을 좀 가르쳐도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이제 좋다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다음 주부터 와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한글을 가르치겠다. 내심은 이제 딴 생각이 있는 거죠. 딴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언어 공부하고,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배운 걸 실습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선교 떠나기 전에 이제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2년 동안은 꼼짝 말고 언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3년은 꼼짝 말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는 이제 또 다르게 생각했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언어를 위한 언어보다 그 현장에서 직접 부닥치면서 그 해나가는 방법도 또한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잘 못하지만은 학교에서 배운 걸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한글을 가리키면서 미얀마어를 구사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떤 때는 알아듣고 어떤 때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왜 못 알아듣는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야, 다시 발음해봐.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말을 해요. 그럼 이제 귀담아 두고, 이렇게 발음을 할 때 알아듣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을 통해서 그 언어 공부가 진척이 더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또 이제 성경을, 이제 미얀마 성경을 읽게 돼가니까, 읽을 수 있게 되니까 미얀마 성경을 통해서 또 이제 단락적으로 복음도 이제 전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018년 그 양곤에 방과후 교실과 이제 한글 학교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1지역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대상으로 했냐면요. 그 중학생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야워리 지방에서 이제 코올릭의 어린애들부터 나이 먹은 노인들까지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 불교에 쩌들어 있고, 저들이 이제 불교가 이제 그 삶이기 때문에 그 나이 먹을수록 더 힘들다. 이제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애들은 저희가 부부가 이제 둘이 감당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중학생이면 괜찮겠다. 이제 그런 이제 분별을 이제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곤에서 문을 개설을 하고 이제 임대하고 이제 그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한 학생들이 30-40명이 이제 몰려와요. 몰려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글도 가르치고, 미얀마 이제 교사 불러가지고 학교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일주일만 되면은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이 생전 이제 보지도 못한 이 성경, 또 말씀, 그러지만 저들이 역시나 영이 다르니까요. 영이 다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매번 싫어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되면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또 가족들에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반대하고, 저희는 이제 고발할까 봐서 이제
노심초사하고, 이게 관계를 미리 이제 잘 형성을 해서 시작하는 거지만은, 이제 고발 들어가면 이게 골치 이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주일만 되면은 몇 명 안 남아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또 이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학교 앞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전단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많이 다니는 길목에 서서 또 이제 아이들에게 줍니다. 이제 오라고. 근데 모여지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애들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절대.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그 기숙사에 이제 그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다 나온, 최근에 절에 들어갔다 나온 애들이 셋이나 돼요. 이들이 수시로 절에 들어가서 이 스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 나이 먹은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으면 대번 그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불교하고는 전혀 다른 이 사상을 가리키고 있구나. 그게 싫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려운 싸움을 하면서 불러서 복음 전하고, 가리키고 복음 전하고 불러서 이 투쟁이 계속됩니다. 그러고 또 1편 제2지역을 이렇게 이제 탐사를 하는데, 양곤의 변두리, 이제 빈민촌인데, 그 와룡세이시라고 하는 그 마을을 발견하게 돼요. 그곳은 이제 통통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고립된 지역인데, 그 강으로 들어가는 대나무 다리가 이제 그 한 150m, 또 강 건너에 150m, 약 그 300m가 돼요. 대나무 다리가 요 정도로 이제 좁은데, 거기를 이제 걸어간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강 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늘 상존해져 있어요. 저희 자매도 가끔씩 거기 이제 대나무가 비가 이제 많이 우기에는 비가 엄청 오거든요. 미끄러져서 이제 빠지고 떨어지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을을 딱 들어가면은요, 그 마을 입구에 큰 사찰이 있어요. 사찰이 있는데, 이 사찰이 떡 버티고 그 음울한, 아주 한눈에 보면 음울한 그런 장면인데, 그리고 그 크지도 않은 동네에 사찰이 4개나 있습니다. 4개나 있는데, 거기를 돌면서 제가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됐냐면, 분명히 여기에 그 어떤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사단의 그 강력한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는가 보다. 이제 그 기세에 이제 기가 질려서, 그때 이제 그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떠올려 주시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니면 이 지역, 이 영혼들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아니면 누가 여기에, 주님이 이곳을 보여주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진데. 그래서 그 여건도 안 좋고, 또 이 사단의 권세가 아주 기가 느껴지는 그런 막강한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도 주님을 의지해서 거기서 이제 2019년 3월 11일에 그 방과후 교실과 한글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개설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촌장들하고 굉장히 이 줄다리기를 해야 돼요. 이제 협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케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문을 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제3지역에 이 탐사를 해요. 거기가 이제 에야워리 지방, 먼저 갔던 지방에서 이제 조금 더 가는 곳인데, 먼저 에야워리 지방 더치순 마을이라고, 거기는 마을이 적어요. 보니까 한 50호 정도 되는데,
이왕 시간 투자하고 이왕 이렇게 이제 이 먼 거리를 오는데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분별로 그 지역을 돌다가 거기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그 약 200호 되는 마을을 발견합니다. 강가 마을인데 그 마을에 이제 그 촌장하고 또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한글 학교를 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영어를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했을 때 처음에는 그 반대를 하더라고요. 몇 달간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계속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성경도 모르고 매일 죽어가는, 이 시간 짧아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저들은 죽으면은 집 앞에다 내놔요, 시신을. 여러 날 내놓고 막 스님들이 와가지고 막 불경이고 막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그런 것들을 계속 보잖아요. 보니까 믿는 자로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런데 이제 몇 달간 협상 끝에 이제 오케이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촌장이 하는 말이, 자, 그러면은 한글을 어디서 가르칠 겁니까? 이 마을에 어떤 집이 있으면 좋겠다고, 좀 넓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여기는 넓은 집이 없고, 그래, 봐도 넓은 집이 없어요. 저기에 사찰이 있으니까, 사찰에 스님 옆방을 방을 하나 내줄 테니까, 거기서 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교육방이 이게 넓은 거죠.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내심 생각이 있는데, 왜 한글을 가리키고, 뭐 하는지 이제 내심 계획이 있는데, 스님 옆방에서 그걸 한다면 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핑계를 대길, 길 건너가야 되는데, 도로를 건너자면은 아이들이 차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보니까 마을 중앙에 공터가 있고 사탑이 있고 공터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절의 일부분이에요. 그 사탑 마당에서 아이들 널찍하니까 그 가르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기엔 여기 다 물이 차는데 어떡할 거냐. 그건 그때고 지금은 이제 우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시작하겠다고 했더니 다 이제 그 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탑마당에서, 그 한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는요, 제 등줄기가 이제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누가 봐도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내가 외치지 않으면 저들에게 누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부터, 저는 이제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창세기 1장부터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한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4지역을 이렇게 탐사를 하는데, 역시나 이제 양곤 변두리 지방의 한 빈민가, 이 지역과 같은, 거기는 이제 강이 굉장히 넓어요. 통통배로 거기도 가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를 또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그 빈민가에서 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방과후 학교와 이 한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4지역을 사실 혼자서 그 4지역을 계속 돌면서 매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사역이거든요. 그 1년 12달 쉬는 날 오전 오후 뭐 계속 그 덥고 습한 곳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뭘 보여주셨느냐면은 이 결실을 얻어야 되는데 그 지역마다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또 더러는 시인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가정에는 불상이 다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조석으로 예불을 드립니다. 거기 아이들도 당연히 예불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집에서 불러내지 않으면 이건 결실을 얻기도 힘들 뿐더러 또 이제 저들을 양육하기도 어렵다. 또 저들을 통해서 복음화하기도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지역에 기숙사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중간중간 이야기 하다 보면은 자녀를 안 보내요. 또 고아로 있다고 해도 자기 그 마을을 떠나려고 안 해요. 그것을 보면서 참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이제 계속 준비하고 하다가 작년 그 9월에 2022년 9월에 이제 기숙사 사역을 본격적으로 일지역에 가서 하게 됩니다. 처음에 7명으로 시작한 것이 저 나올 때 15명이 됐어요. 그래서 15명 매일 미얀마 공부도 시키고 영어도 시키고 한글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복음을 날마다 이제 체계적으로 연속적 집중적으로 전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또 3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18명이 기숙사에 지금 매일 먹고 마시고 그러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나잖아요. 이제 거기 가면은 그렇게 하고 있다. 언어도 가르쳐주고 먹여도 주고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현재 미얀마는 내전 중입니다. 내전 중이기 때문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가려져 있어요. 아직도 내전 중에 내전이라는 건 뭐예요? 쌍방이 전투하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에요. 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본인의 생명을 걸지 않고는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미얀마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요, 준비된 영혼들이 붙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숙사 사역을 통해서 또 사지역에 이 중간중간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미얀마가 나라가 안정이 돼서 또 이 외국인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또 내국인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이 제약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험부담을 안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또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